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팡이를 들어야 바닷길이 열린다. 여리고성을 돌아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신다. 우리가 희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닷길도 열리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도 치료받고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으로 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절망 중에, 고난 중에, 역경 중에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회개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지, 고난 그 자체가 결국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시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아집이 깨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편견이 깨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지 고난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괴로움 당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문과 자자손 손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되돌아보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취직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 젊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유치부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어머니의 유모차에 앉아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조건이 힘들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몸이 더 약해지고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눈을 들어 내일이 다가올 희망을 줄기차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여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5장과 6장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모압, 아람, 암몬 이런 이방 민족들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아람 왕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작전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요. 그들이 언제, 며칠 날, 몇 시, 어느 장소에 쳐들어올지 이스라엘 군대가 알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쳐들어올 곳을 알아요. 쳐들어올 날을 알아요. 쳐들어올 시간을 알아요. 그래 매복하고 있다가 쳐들어오면 여러분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대신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 아람 왕궁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우리가 회의를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그날 그 시 그 장소에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다가 우리를 물리치는지 스파이가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아람의 대신 하나가 아람의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회의하는 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우리의 비밀을 제공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는 동안은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자.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대병을 이끌고 출병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문을 열고 아침을 준비하려고 일어나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단성 주변에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게하시가 땅에 덜썩 주저앉아 야 죽게 되었구나. 절망이다. 이제 죽었네. 끝났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오면서 게하시에게 너는 참 어리석구나. 너는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군대와 함께 있는 자들이 저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게하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우리와 함께 앉아가 저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 훨씬 많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엘리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주사. 뭘 열어줘요? 눈을 열어주사.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까요. 조금 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군대가요. 엘리사와 게하시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아무도 것도 없었는데 눈이 열리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닫아주소서.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 군대가요. 우왕좌왕하면서, 여러분, 눈이 갑자기 안 보여요. 사람이 눈이 안 보이면요. 어디로 갑니까? 꼼짝없는 거죠. 그때 엘리사와 게하시가 그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아람 군대 대군을 끌고서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오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람 군대가 눈을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엘리사와 게하시에 이끌려가지고 수많은 군사가 성으로 돌아오니까 왕과 백성들이 놀란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들을 다 쳐서 죽이리이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들을 죽이지 말고 잘 대접해서 고국으로 돌려보냅시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눈이 열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어디요? 적국의 수도. 지금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하려고도 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식사 대접을 받고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 아람 군대를 놓아줍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왕에게 이야기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후로 한참 동안 아람과 북이스라엘은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아람의 벳하단이라는 왕이 등장하죠.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원수예요.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이번만큼은 저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멸하리라. 그리고 대군을 이끌고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파죽지세로 쳐들어와서요. 어느덧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점령해서 이제 어디만 남았냐면 왕이 있는, 이스라엘 왕이 있는 사마리아 수도만 남았어요. 그 수도를 포위했습니다. 하루, 한 주, 한 달, 몇 달이 지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고립된 성에 곡식이 떨어진 거예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처절했는지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그 당시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이렇게 말해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에요. 여러분, 나귀 머리는요, 부정한 짐승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먹지 않는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낙이 고기는 먹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낙이 머리는 그 중에서도 먹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낙이 머리 하나를 은 80세겔에 거래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비둘기 뭐예요? 똥. 원어에 보면 합분태라고 나와요. 이 합분태는 여물지 않은 콩.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여물지 않은 찌꺼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먹을 수 없는 여물지 않은 콩, 이 비둘기 똥이 은 5세겔을 주고도 못 사요. 어떤 주경학자들은 그냥 비둘기 똥이라고 해서 짐승의 배설물에서 남은 것을 찾아 먹는 이렇게 해설하는데 대부분 주경학자들은 합분태, 여물지 않는 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크게 줄였으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답답해서 성을 한 바퀴 쭉 돕니다. 그때 성문 밑에서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왕이여! 왕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근데 이 왕이라는 작자가요, 하는 말을 보세요. 27절입니다. 6장 27절에 이 여인의 도와달라는 소리를 들은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너를, 여러분 믿음 있는 말 같잖아요. 이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야,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이게 빈정거리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너희를 도와주겠냐? 그러면서 야, 그런데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 지금 저 여인이 있습니다. 저 여인이 하루는 나를 찾아와서 아들을 내놓라.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야, 여러분 얼마나 죽었으면, 굶주렸으면 아들을 삶아 먹자. 그러니까 내 아들은 못 먹으니까 네 아들 먼저 먹고 내일은 내가 내줄게. 식이 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굶주리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인간이요, 처절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떤 본성이 나오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이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왕에게 도움을 청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내놨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삶아 먹었대. 야. 그리고 그 다음날, 야, 네 애들을 내놓으라 그랬더니 그 아들을 숨겨놓고 내놓지 않는다고 지금 왕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요. 여러분 왕이잖아요. 그래도 악한 왕이더라도 왕이에요.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참혹할 때, 분개할 때 옷을 찢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보았더니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화가 났습니다. 왕이.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31절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사, 그 목이 몸에 붙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내가 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왜? 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저 엘리사, 내가 저것을 죽이지 않으면 저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그 위에 벌을 내려도 내가 받겠다. 그리고 군사를 보냅니다. 장관을 딸려서 보내요.
그때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을 알아요. 엘리사는 신령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마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그러니까 사자가 왕의 군사들을 이끌고 온 대신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어.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어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겠느냐 얘기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자기 죽이러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다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언제요? 언제요? 내일 이맘때 하루 뒤에예요. 하루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예언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문에서 여러분 성문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재판하는 곳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물물 교환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사마리아 성문에서 곡식들이 거래될 텐데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5세겔이에요. 비둘기똥 합분대를 사도 못 사는 이 시국에 내일 보리, 밀가루 한 수아, 두 수아를 한 세겔로 산다고 평상시처럼 그렇게 곡식이 넘쳐난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후도 아닙니다. 1년 후도 아니에요. 내일 하루 후에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의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그러니까 왕을 따르는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누가 창을 내신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조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내일 이 성 앞에서 한 스아의 밀가루 두 수아의 한 세겔의 보리를 거래하는 걸 넌 볼 거야.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자, 무서운 얘기죠. 내일 본다 너.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할 거야. 이 말은 죽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성문 어귀에 밖에 있는 나병 환자 4명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 어귀에 있습니다. 이 말은 성문 밖에 버려졌어요. 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요. 성경의 율법의 나병 환자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를 7번 외치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멀리 오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7번 외쳐야 돼요. 왜? 나는 나병 환자니까 오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안 하면 돌을 들어서 때려서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 백성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희망의 끈이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냥 죽기만 기다릴 수 있냐? 야, 성읍에 들어가면 굶주림밖에 없고
거기 가면 죽어. 여기 그냥 머물면 굶어 죽어. 야, 차라리 그래도 우리 한번 용기를 냈어. 아람 군대에 있는 곳으로 가자. 아람 군대에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고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고 우리가 결단하고 가자. 용기를 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그 4명의 납병 환자들이 아람진으로 갑니다. 그때 시간이 해질 무렵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무렵에? 무슨 무렵에? 해질 무렵, 해가 떨어질 무렵에 이 4명의 납병 환자가 가요. 어디를? 아람 진영을 향해서. 자, 그런데요. 7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가 일어나 도망하여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해 도망갑니다. 자, 똑같이 무슨 무렵에? 해질 무렵에. 지금 이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영을 가지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6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지금 4명의 누가 오고 있어요? 납병 환자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햇사람과 애굽 왕의 군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납병 환자는 손이 없거나 발가락이 문드러져서 제대로 걷지 못해요. 눈도 시력을 잃고요. 팔도 없고, 그러니까 4명이 쩔뚝거리면서 서로 의지하며 걸어오는 폐잔병 모습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계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들에게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로 듣게 들려줘요. 와, 군사들이 쳐들어온 소리. 갑자기 혼비백산에서요. 굴량미, 빼앗은 노력한 금은 것들을 버려두고 도망가기,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아니,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아람 진영에 죽기를 각오하고 왔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어.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요, 음식이 있고 굴량미가 쌓여 있어. 먹고 마시고 보니까 금과 은과 의복이 쌓여 있어요. 노력한 거니까. 그걸 챙겨가지고요, 숨겨놨어요. 그리고 또 와서 다른 장막에 가보니까 또 금은 있어요. 챙겨서 숨겨놨어요. 그러던 중에 납병 환자들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서로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안 되지 않냐? 야,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살고자 하면 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무슨 소식이 있어요? 자, 요한겔리온, 복음의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굶주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소식, 하늘의 구원의 소식이 들렸는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이건 아니야. 만약에 우리만 잘 먹고 살면 하늘에서 벌이 내릴 거야. 아침이 밝기 전에 우리에게 벌이 내릴 것 같아. 야, 우리 가서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에게 알리자. 그래서 4명이 가서 성문도 못 들어가요. 성문 밑에서 성문 문지기를 불러요. 성문 문지기 여보시오. 보니까 납병 환자 4명이 소리를 질러. 무슨 일이냐?
우리가 아람진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군량미가 쌓여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낙이 모든 것이 쌓여 있습니다. 굶주리는 백성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안 믿어요. 왕과 대신들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는 작전인 줄로 생각하고, 그러다 한 대신이 그러면 염탐이라도 보냅시다. 그래서 4명의 낙이 말을 타고 가서 보니까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봐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소식을 성에 알리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몰려와가지고 그 군량미와 그리고 버리고 간 그들의 노량물을 찾아서 성에 들어온 거예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성문 위에서 어저께 하늘의 창이 열린다고 그게 되겠느냐 했던 그들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의 창이 열려서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한 군데 찾아봅시다. 창세기 7장 11절. 창세기 7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할렐루야. 뭐가 열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노아 시대 비가 온다고 하늘의 창이 열려도 안 돼. 그런데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와요. 하나님이 창을 열어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눈을 열어봤더니 도단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아람 군대의 눈을 닫았더니 사마리아까지 끌려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희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다 죄로 인하여 한 번 죽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납병 환자들은 우리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 살 길이 없는 소망이 끊어진 우리가 그런 절망 속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믿고 갔더니 하늘에서 희망이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희망이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와요. 저와 여러분의 희망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살아요. 이 납병 환자들이, 여러분, 여기에 하늘의 창이 열려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조롱했던 그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7장 17절에 보니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명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그가 밟혀 죽였어요. 백성들이 곡식을 들고 성으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밟혀 죽였어요. 그래서 19절로 돌아가 보면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은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환경의 어려움, 조건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때로는 환난의 어려움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절망케 해요. 여러분, 절망, 근심, 염려는 다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렇게 외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근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해야 돼요. 주님이 하늘을 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조용기 목사님이 별세하셨어요. 하늘의 사람, 한 시대 핵을 그었던 수명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그분의 간증 중에 하나 있어요. 젊었을 때 원래 서대문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성도 중에 하나가 악성 임파종 사기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기는요 가망이 없는 환자입니다. 점점 통증이 생기고요. 점점 아파요. 이제는 마약도 안 통해요. 예전에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아요. 항암 치료를 받아도 백혈구 수치가 거의 제로에 떨어지고 혈소판 수치도 떨어져요. 의사가 포기했어요. 이제는 혈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가슴을 찢어서 3cm 길이의 혈관으로 주사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요, 마지막에 안 되면 가슴을 찢습니다. 동맥에다가 직접 주사를 놓는 거예요. 체온이 40도 오르락내리락 해요. 응급실에 실려가 사경을 헤매요. 그때 갑자기 이분에게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를 바라보라. 바라봄의 법칙이 생각났어요. 주를 바라보라. 누굴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청했어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부르면 천국 가고 하나님 고쳐주시면 잘못 산 거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암 환자가 3일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21일째 되는 날 갑자기 환상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안수하는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시원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그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고쳐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즉시로 내려와 병원에 갔더니요, 모든 수치가 제로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그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의학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과학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의 초과학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호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어요. 희망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가슴 한번 펴봅시다. 그리고 목에 힘을 한번 줍시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살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